여리고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돼 있습니다. 음, 예,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뭐 만년이나 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데요. 이제 위치가 전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이제 여러분은 달의 도시라고 하기도 하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죠. 이게 일종의 오아시스겠죠. 그렇죠? 여러거에는 물이 많습니다. 이게 물이 많은 게 굉장히 도시가 형성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이 안 좋다고 그래서 엘리사가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의 도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여리고라는 말 뜻이 아마 달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어, 해수면보다 258m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생각이 되시죠?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낮은 도시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한 780 보통 얘기하거든요. 감난산은 조금 더 높아서 800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미터 정도의 어, 그, 높이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권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 당첨되셨습니다. 네, 아, 저요? 신상희 권사님구나. 아, 신상희 권사님. 예, 네, 네. 예. 이제 이 종려나무라고 이게 다른가요? 이제 대추야자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종려나무라고 그러는데 대추야자나무 이거 음, 대추야자 그거 먹는 거 대추야자죠? 그 이름이 뭐예요? 대추야자? 네. 대추야자 드셔보셨죠? 네. 그 예, 중동 쪽에 많이 나. 이거 여리고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그 대추야자 나무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무대에게 한 뭐 10kg 뭐 이렇게 넘게 굉장히 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고. 여기 이제 여리고가 이 키로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동쪽에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북동쪽에 36km 정도에 있고 이렇게 요단강과 사해가 합치는 곳에서 북서쪽으로 15km. 그러니까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이 많고 오아시스라고 말씀드렸고 유대 강야가 시작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요거 말씀드리겠 원래 세 개의 교회 하다가 갑자기 일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그다음 주 설교가 광야 시험이라서 여러 곳으로 넘어왔거든요. 끝나고 다시 세 개의 교회로 갈게요. 어, 유대 광야 시작점이에요. 요게 보시면은 여기는 파랗죠. 이거는 해변 이 평야 지역이라서 그렇고요. 여기는 산악 지역이죠. 예루살렘 포함한 이런 데는요. 중앙 산악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얗게 돼 있죠. 이거 위성 사진이잖아요. 하얗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음,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이 뭐죠? 처음 사건이 뭐죠? 세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건? 세례 받으신. 세례 받으신 거죠. 그렇죠. 예, 세례 받고 그다음에 뭐 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이 이 광야로 두 개입니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디서 시작하셨냐면 세례는 여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겠죠. 그렇죠. 베다니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또그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도 나오는데 거기 말고 거기는 예루살렘 근처고 요단강 요단 동편 베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셨겠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여리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따 그림도 나올 텐데 그래서 오늘 여리고를 이제 보려는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 35km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36km, 35km. 차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시간 40분? 3, 40분? 3, 40분. 그냥 이거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쫙 가시면 돼요. 별로 막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거 걸어, 천 미터의 고도의 차이가 있고, 35km면 하루 걸으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건 말 타고 가고 그런 데는 안 됩니다. 걸으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틀? 이틀. 보통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시면은요. 2, 이제 3일? 벳산이라는 데 지나서 3, 4일? 이렇게 와서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마리아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산모가 있으면 훨씬 더 걸릴 거고 젊은 사람들이 가면요. 실제 제가 본 동영상에 미국 대학생들이 걸어간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보통 9시간 그 친구들은 9시간 걸렸다고 그럽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이는 한 젊은 사람이 9시간이니까 저는 한 12시간 걸릴래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거리의 개념을 이제 그렇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봤지만 이제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곳에서 북서쪽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에서 아까 본 대로 이 직선 거리가 뭐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000m 정도의 고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죠? 예.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해안도로니까 해안도로, 국제 해안도로잖아요. 저기 여러 번 봤죠? 요건 무슨 길이라고 그러죠? 부엘세바, 헤브론, 뭐 예루살렘, 세겜 이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해변길이라고 그러고요. 국제 해안도로. 요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세겜, 베델 이런 거는 다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죠. 그래서 족장의 대로, 족장의 길. 그렇죠? 예, 요거는 뭐죠? 다메섹 이렇게 페트라 우리 나바테 왕국 뭐 아시잖아요. 그거 할 때 나오는 거죠. 왕의 대로. 이렇게 가는 거 뭐죠? 이건 왕의 도로. 그렇죠? 예. 이거 이렇게 향료나 이런 그 장사를 많이 하는 데죠. 왕의 대로.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아까 벳산도 나왔는데 여리고 지나고 아까 이 이렇게 그 유대 강야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를 여기는 계곡. 계곡길이라고 그럽니다. 계곡 생각되시죠? 네. 그 제가 감이 들려서 여리고가 250 해발 250 마이너스 250이라고 했으니까 쑥 들어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곡길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데를 이제 지나가는 거죠. 우리 구약에서 보시면은 요거 이제 요단강일 거고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맨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을 친 곳이 아벨 시딤 또는
시딤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발람 발람과 발락 이 발람 발락 사건 때 나오는 거고요. 여기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너가면 되는 거죠. 건너가면 이제 여리고 전에 길갈입니다. 네.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건 구약을 공부할 때 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꼭 나오는 지명이고요. 아벨 시딤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 앞에다가 마지막 진을 쳤죠. 그리고 이제 뭐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고 여리고 치고 그리고 아이성 치고 하는 그거입니다. 요게 보시면요. 그 동네를 지금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여리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입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다 이제 그 유대 광야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있고 이 유대 광야에 있는 게 뭐냐면 훔란이 있고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중간사 공부할 때도 나오잖아요. 엔게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물이 많은 데거든요. 그다음에 마사다. 그 헤롯이 어, 이렇게 지어놓은 요새죠. 굉장히 높은 데 있는 마사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사다, 엔게디, 훔란 이런 게 다 유대 강야에 있는 거. 그렇죠? 예, 예. 이걸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르단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홈란이 있고 마사다가 있고 중간 쪽 아래쪽에 엔게디가 있습니다. 요거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네입니다. 쿰란에서는 사해 사원이라고 그러죠. 사해 사원이 발견됐고요. 저 얼마 전에 뉴스 같은 거 들었는데 2021년도에도 또 발견이 됐대요. 그 동굴에다가 해놓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1000년 정도를 사본을 앞댄 그 더 올라간 거겠죠. 사회사본이 나온 거고 엔게디는 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왔던 데고 마사다는 헤롯이 궁전도 짓고 요새도 만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야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물도 많습니다. 여리고도 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대부분 없지만 그리고 있는 곳이 있죠. 엔게디도 있고 마사다도 분물 받아가지고 뭐 3년을 버텼잖아요. 그만큼 식량이랑 물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마사다 로마 마지막 항쟁할 때 나오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 우리가 이사에서 보면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배로를 평탄케 하라 할 때 그 사막은 어디라고 생각이 되냐면 사막이 있어? 뭐 있죠. 여기서 사막이라는 거는 광야를 얘기합니다. 유대 광야 같은 데를요. 실제 사막 지역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거는 지금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와디 퀼트라고 그럽니다. 계곡이 쫙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예루살렘 거의 갈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음, 이게 여리고 기후를 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1월 달인데 그 최고 기온이 한 19도, 20도죠. 12월인데 21도, 그죠? 어, 요 5, 6월 4, 5, 6, 7, 8, 9, 10 이럴 때는
여리고 놀러 가면 안 되겠죠? 여리고 가려고 여행 가려고 그러면 거기 연중 기온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으로 가게 되냐면 이 최하도 뭐 4, 5도 그다음에 11도 뭐 이런 정도냐. 그러니까 12월이나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여름과 가시는 게 좋죠. 그러겠죠?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요. 여리고에는 헤롯이 지은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겨울 궁전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리고가 그만큼 겨울에 따뜻했죠. 이스라엘도 이 겨울에는 춥다고 그럽니다. 영도 되기도 하고 눈도 오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겠죠. 그러죠? 예. 그리고 이 헤롯이 여기 겨울 궁전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거든요. 막 자살 시도도 하고요. 그리고 난리치고 막 이랬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음, 죽기는 겨울 궁전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상상도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잘 해놓고 수영장도 있고 로마식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죽죠. 아주 고통 가운데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 우리 옛날에 그, 그 중학교 때 뭐 배우는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폐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기억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도가 높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비옥하죠.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아까 그 여리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걸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 그 그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과 해발 차이가 거의 1000m 정도까지 난다. 예루살렘 정확하게 따지면 예루살렘은 780 정도고 감람산이 800 정도 잡으니까 그렇게 잡은 거고요. 음, 조금 빨리 할게요. 그렇게 사회 사회부도 공부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딤이라는 데입니다. 마지막 진치인데 모압 평지 여기 나오죠. 모압 평지 그쪽에 있는 시딤에서 이게 요단강이 있는 거잖아요. 건너가요. 거기서 제일 건너가서 처음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요섯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리고 치고 아이 치고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수와 여리고 나오면 이 얘기는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벨 시딤에서 어, 맨 마지막 진을 치고 그리고 넘어가죠. 넘어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죠. 이제 다음 주에 여리고성 치는 거 그림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벨 시딤이라는 데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죠. 그렇죠? 그 장면 나오고 그리고 길갈로 가서 이제 할례를 받죠. 왜냐하면 여태껏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 언약 백성임을 확인한 일이 있은 다음에 여리고성을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성을 치죠. 처음에는 졌다가 두 번째 이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 아간 얘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다 이게 여리고와 관계된 이야기들이라서 이제 보는 거고요. 어, 근데 여기 여리고인데요. 이게 이건 이제 주거 지역입니다. 음, 구약 구약이라고 생각해 구약의 여리고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행정 중심지입니다. 이건 신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 거리가 한 2, 3km 정도 되는 데입니다. 여기 행정 중심지라고 그러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누가 겨울 궁전을 만들었다고요? 헤롯. 예, 헤롯 1세가 그렇죠. 헤롯 1세가 겨울 궁전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요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는 이쪽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이쪽입니다. 주거 지역에 있었던 데를 가리킨 거겠죠. 그렇죠? 되시죠? 요거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주거지에서 일로 왔다, 이 행정 중심지로 왔다가 여기 보면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광야의 좀 시작이라고 그랬죠. 아까 계곡에 들어가는 와디 퀼트라는 곳이 이제 시작이 되죠. 광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이렇게 어찌 됐든 일로 와서 뭐 밥 먹고 하루 자고 이렇게 올라갔겠죠. 딴 길이 없어요. 이길 뿐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리고에 두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바디메오하고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죠? 뽕나무. 예, 이 뽕나무가 아닌 게 밝혀졌죠. 뽕나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뭐라고 돼 있죠? 감람나무인데 무슨 감람나무요? 돌감람나무입니다. 뽕나무. 예, 수정이 이제 밝혀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뽕나무라 우리 성경에도 뽕나무로 안 돼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다 뽕나무라고 그래. 뽕나무에 삭개 올라갔다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삭개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죠? 세리장. 예,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급입니다. 그렇죠? 잘 사는 동네에 세무서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경찰서장, 세무서장, 그리고 목사하고 세 사람이 밥 먹었는데 누가 돈 냈다고요? 사계주의. 예, 주인이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파워가 있었던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성경에 나와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리고 옛 성터, 그러니까 옛날 거주지역, 아까 보셨잖아요. 거주지역에서 행정 중심지, 신도시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거기서 갈 때 예수님께서 그 중간쯤에 바디메어를 고쳐주신 겁니다. 왜 그런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당연히 행정 중심지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중심지에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둠밈 오름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꼭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길입니다. 아둠밈이라는 거는 붉다라는 뜻입니다. 레드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쭉 올라가는 길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쭉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하고 바디메오하고 삭개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 근데 바디메오는 아마도 거주 지역에서 고침을 받았을 거고 삭개오는 행정 중심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삭개오가요. 누가는 그 사회적인 약자 또 이렇게 지탄을 받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 이제 누가의 신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거는 기록하고 어떤 거 기록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 사복음서 저자들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해서 보는 방면도 있지만 사복음서 저자들을 따로따로 또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마태복음 네, 20장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예, 그때 이제 그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여리고를 떠날 때에 누가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 그래서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여리고를 떠나실 때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거죠. 그렇죠? 예.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 이것도 바디메오거든요. 그럼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여리고를 떠나. 떠나실 때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근데 누가복음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다르게 썼으니까 이거 성경이 틀렸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아까 나온 거 있었잖아요. 옛 그 주거 중심지, 그다음에 행정 중심지.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주. 거죠. 그죠? 누가랑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마태나 마가는 요 행정 주거지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겠죠. 여기를 떠나실 때에 그렇고 맞죠? 그리고 누가는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니까 여기를 가까이 오실 때라는 이야기인가요? 여기를 가까이 오실 때라는 이야기인가요? 행정 중심지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중간 음, 어디쯤에서 바디메어를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음, 거죠. 됐죠? 예, 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이제 거주 중심지하고 행정 중심지 두 개가 음, 있었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디메어를 고치신 건 어디라고요? 여기 어디쯤이지 않을까? 뭐 이 안에서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음. 음, 이제 바디메어는 주거 지역 중 어딘가일 걸로 보고 세리장 사개어는 행정 중심 지역에 왜냐하면 당연히 그 세리장이잖아요. 있는 것이 헤롯 궁에서 멀지 않았겠죠, 당연히. 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3개월 사역을 하시고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 누구 집이죠? 나사로. 그죠? 나사로 그다음에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 집에 가시잖아요. 그거 그 얘기거든요. 이 베다니는 어떤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요단 동편 서편. 베다니가 아니죠. 저 서편. 세례랑 관계없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 한 2, 3km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레아에서 그렇죠? 이렇게 쭉 예루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그걸 오늘 좀 시간이 가지만 한번 그냥 쑥 음. 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리고 주거 지역이 있고 행정 중심 지역이 있고 아까 봤던데 이제 쭉 올라가죠. 이게 아둠밈 오름길이라고 합니다. 아둠밈 불다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쭉 가다 보면 뭐 이까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요 여관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때 강도 맞는 사람 나오고 뭐 주막이 나오잖아요. 그 주막은 음,
그 여리고. 문자 그대로 주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 중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쯤 아닐까 뭐 그런 거고 이제 그렇고 뭘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할옥이라는 데 갔다가 로마 길에서 쭉 올라갔다가 감남산의 산 어깨라고 그러거든요. 이 양쪽 이렇게 됐으니까 모양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 어깨로 해서 감남산으로 갔다가 기드론 골짜기로 갔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 기억나시죠? 이 성경 공부할 음, 때도 기드론 골짜기 꼭 나오거든요. 네. 모르셔도 돼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1000m 난다고 그랬고 행정구역, 거주구역, 행정구역에서 아두밈으로 올라가서 뭐 여관이 있었대. 어떤 무슨 이렇게 계곡이 있고 쭉 올라가서 걷다 보면 감람산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 걸쳐서 가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하고 같은 거요? 틀린 거요? 같아요. 이 감람나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에 익어서 감남산 그 박태선 장로가 자기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감람나무로 안 하고 올리브 나무가 맞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는 중국에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올리브 나무로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 어떤 성경도 요즘 나오는 거는 올리브산으로 아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거 직선으로 한 28km고 차로는 한 35km 간다. 직선 거리가 28km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면 한 9시간 정도, 9시간, 10시간. 우리 같은 사람은 12시간이나 아니면 중간에 하루 자고 가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혹시 여러 가실 기회 있으면은 예루살렘 가실 기회 있으면은 한번 하루 날 잡아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고속도로만 옆에 쭉 있는데요. 그냥 예수님이 이 길을 왔다 갔다 하셨구나.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가셨다가 베레아로 가셨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셨 가셨는데 살리러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길이죠. 그렇죠? 예.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 행정지역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헤롯 궁전이 있고 그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왔고 아두민께 올라가서 뭐 여관이 있는 거 여기 이제 박물관이 새로 있고요. 계곡이 쭉 내려가니까 그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감람산 동쪽에 어깨라고 그러죠. 동쪽 어깨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올리브산을 보고 그리고 벳박의 베다니가 나오고 예루살렘 갑니다. 이거 오늘 처음 나왔죠? 벳박의 베다니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귀를 타시려고 그러시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제자 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냥 갖다 주잖아요. 나중에 갖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근데 어디서 두 제자 둘을 보내서 어디에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베다니에서 벳박에 있는 나귀. 예. 우리 애들이 신발 신어서 거꾸로 신잖아요.
예, 벳바게입니다. 벳바게에서 보내셔서 베다니로 보내신 안 겁니다.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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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벳바게에서 보내신 겁니다. 음,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종료주일 때 벳박에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골목이 쫙 있거든요. 이렇게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을 재현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벳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그러니까 아까 이 터키시 빌딩 박물관이라는 거 고속도로 쫙 있죠. 아까 35km라고 그랬잖아요. 쭉 가서 여기 이런 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산이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뭐 그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음, 그건 뭐 진짜 거긴지는 모르죠. 예수님이 그 여관을 그 주막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보긴 조금 그렇죠. 예. 이 로마 시대 길입니다.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이에요. 여기 계단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또 어떤 사람이 가잖아요. 실제로 이게 로마 시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어깨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무슨 송신탑 같은 거 이렇게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올리브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숄더라고 그러는 동네죠. 타원고입니다. 타원고고요. 여기 보이면 이게 올리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이렇게 1번과 2번 마을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벳박이고 어느 게 베단일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여기가 또 벳박이고요. 여기가 베단입니다. 벳박이가 더 가깝습니다. 감람산에서. 그죠? 감람산 동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 여기 나오죠? 이게 벳박이. 베이트 파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파괴라는 거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죠? 뭐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안 열려가지고 저주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이 나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나오는 이제 왜 멀쩡한 나무를 예수님이 죽이셨을까? 그죠? 그때 이 무화과의 종류가 파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일찍 열려야 되는데 맛은 없고 그냥 정말 우리 떫은 뭐 이런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라도 예수님이 드시려고 그랬는데 안 열렸어요. 그 안 열렸다는 거는 그 다음에 무화과가 안 열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죽은 이렇게 전혀 쓸모가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어, 상징성을 갖는 나무거든요. 나중에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할 때 이야기 나올 때 말씀 또 드릴게요. 그리고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사람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올리브산이 있으면 그 동쪽에 한 2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벳바게가 있고 그 옆쯤에 이제 베다니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조금 그러시긴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쫙 보면 뭐가 보여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겠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이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 본 겁니다.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본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이 올리브산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쭉 가는 게 뭐죠? 이게 이게 기드론 골짜기죠. 되시죠? 전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뭐 중앙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헤롯이 성전을 무지막지하게 크게 졌는데요. 요게 기드론 여기 동쪽이라고 그러면 여기 동쪽이겠죠. 동서남북이면요. 여기는 확장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계곡 기드론 때문에. 골짜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확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삼면만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 이 형이 되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약간 마루목골 비슷하게 됐어요. 여기를 늘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라고 무지막지하게 확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 안 맞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대래도 욕을 먹죠. 이제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에리카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마가복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른 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을 보리니 불어 굴고 오라. 예,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요.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요.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럼 이 맞은편 마을은 어딜까요? 예, 계단. 이 집사람이 베단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랬으니까 어디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대로 벳박에서 베다니로 보낸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뭐, 이건 무슨 소리지? 막 그렇게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가랴서 9장이 이제 그 성취가 된 장면이거든요. 예루살렘 그 입성 때 얘기거든요. 종료주일. 여기 나귀 새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을까요? 아니면 뭘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나귀 새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너무 좀 심하시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귀를 타신 곳은 벳박이거든요. 그리고 나귀가 묶여 있었던 맞은편 마을은 베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따다다다닥 하는 이유는 지금은 여기 분리장벽이 세워져 버렸어요. 바로 옆인데 바로 옆 마을인데 벳박이나 베단이에서 벳박이 가려면 쭉 돌아가야 돼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분리장벽을 세워버려 가지고요. 지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 나귀 새끼라는 게 원어에는요 히브리 언어도 그렇고 헬라 언어도 그렇고요. 암나귀에서 태어난 당연히 암나귀에서 태어났겠죠. 젊은 숫 나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셨던 거는 짐을 지었거나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았던 예, 젊은 순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10살짜리 애 등에 업어 오신 게 아니라 20살짜리를 정도 타고 오셨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끼 낙이라는 거는 젊은 낙이, 젊은 순낙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네, 낙입니다. 이 낙이랑 당나귀랑 같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당나귀 얘기하냐면 당나귀 고기를 제가 먹어봤거든요, 중국에서. 우리가 먹은 게 당나귀 고기죠? 당나귀 고기가 소고기랑 비슷합니다. 예, 더 맛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낙이랑 당나귀랑 똑같은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호산나 하면서 우리는 종려가지 나무만 흔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 요한복음에 있는 거고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나뭇가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에 종려나무를 무지하게 많이 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집트 같은 데서 수입을 해옵니다. 여러 곳에서 다 있을 텐데 그 수요가 안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수입을 합니다. 초막절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벳박에서 쭉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이 벳박에서 이렇게 감람산, 올리브산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넘으면 이제 성전이 지금은 이제 황금돔 사원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길을 사람들이 쭉 내려갑니다. 이제 종려 줄 때 여기 사람들이 아주 뭐 버글버글합니다. 그 사진 동영상 같은 거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고 뭐 정치 구호도 써놓고 뭐 이러고 다니던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면 됩니다. 당나귀랑 나귀랑 같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를 먹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전산이 이제 보이겠죠. 그렇죠? 요거는 저희가 성전 청결 사건 때 조금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황금돔 사원이고 요 옆에 있는 게 이게 뭐죠? 이름이 알 안토니오 아니야 아크샹가요? 악사 사원인가 뭐 그런 걸 봅니다. 이 두 개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되고서 여기 군인들이랑 같이 여길 가가지고 막 유혈사태 나고 막 그랬던 데입니다. 음, 그런 동네고 또 굉장히 큰 지역이죠. 옛날 예루살렘으로 따지자면 한 5분의 1을 차지했대요. 이 성전산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젊은 사람이 9시간, 10시간 걸리는 길을 어, 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예. 이제 다시 여러 걸로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은 장소가 여기랍니다. 유대 강야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그래요. 이 수도원도 이게 그냥 멀쩡한 산인데 아마 석회암 같은 걸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놓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여기 있고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여기서 걸어가면 되겠죠.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케이블카가 또 어디 있죠?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셀문슨. 헬머사 스키 타려면 그 올라가는 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네고요. 이 여러 개 일부니까 이제 성지가 좋다. 제가 많이 보는 건데 그리고 유병성 목사님인가 유병상인가 유병성 목사님인가 굉장히 유명한 아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말 구석구석 안 다루는 거 없이 다루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유병성 목사님인 것 같던데 이건 조금 이제 대중적인 프로고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수도원을 적어놓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여기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이제 시험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 광야 동쪽 끝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가 있고 여기가 유대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동쪽 끝이라는 건 여긴 여리고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안에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도 있고 있는데 이런 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앉으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귀와 앉아서 대화를 나눈 돌이다. 어디는 또 어떤 프로에는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그러셨다.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마귀랑 대화를 나누셨을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건 굉장히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도원은 그리스 종교에서 나중에 다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데를 여리고는 맞는 것 같아요. 시험을 받으신 거는. 여리고는 맞는 것 같은데 시험 받으셨던 것도요. 그냥 여리고에서 딱 끝나지 않으셨죠. 또 어디 가셨죠? 예,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죠. 성전에서 뭐 하라고 그랬죠? 뛰어내리라. 그거 나왔어요. 그리고 또 와 있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는 어딜까요? 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리고를 강조해서 그 여리고 수도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리고가 쫙 보일 거 아니에요. 산이니까. 여기서 그 마귀가 세상 영광을 쫙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극히 높은 곳을 단순히 여리고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맞고요. 오늘 이 주일날 설명을 또 드릴 거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어,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셨던 자리가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좀 곤하죠. 이제 좀 이거 돌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요. 한쪽에 패였잖아요. 그 이런 돌로 따지면 예수님이 엉덩이가 세셨나 보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았더니 오래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성림이라는 데를 이제 저희 동네에서 한 2시간 가나요? 아마 아주 그 돌숲이에요. 그거야말로 아주 아주 너무 뭐 모양도 멋있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 유적지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영 신빙성이 떨어져서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 끝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제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오늘 제가 보내드렸죠 본문을. 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가 쓴 거하고 누가가 쓴 거는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어느 게 보십시오. 마태는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이거는 같죠? 두 번째는 뭐죠? 마태가 한 거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걸 두 번째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경배하면 세상 영광 다 주겠다고 한 게 맞습니다. 여기 성전, 경배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누가는 순서가 달라요. 이건 같은데요. 요게 두 번째로 돼 있습니다. 경배하라는 게 두 번째로 돼 있고 성전에 뛰어내라는 게 세 번째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순서가 어느 게 맞을까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1, 2, 3, 1, 3, 1루는 예수님이 두 번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가 맞는 걸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주제별로 많이 묶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누가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기는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음, 한 3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돌로
빵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 그러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그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 자- 요거 생각되시죠? 그러면 빵을 만들라는 건 뭐죠? 육신의 정욕을 의미할 거고, 그렇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으로 자랑이란 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딱 드럼하지 않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아담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담 하와 선악과를 보니 어떡하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할 지혜롭게 만큼 어떻게 해요? 탐스럽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게 항상 그런 시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뭘까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셨을까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두 번째는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여기서도 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으로 이기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까요? 마태나 누가가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제가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사탄이 어떤 모양을 갖고 나타났냐고 집사람이 물어봤는데요. 어, 저도 안 봐서 모르겠어요. 어, 영적인 거니까 형태로 나타났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그럼 아니, 이게 예수님이 승리하셨을까? 이거 여러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되게 굉장히 초점을 맞춰 있어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요. 마귀는 왜 시험을 했을까? 지가 이길 줄 알고 시험했을까요? 시험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예수님 사건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걸 먼저 해결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게 두 개가 막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거지? 저는 이제 제가 다 준비하고 설교를 듣거든요. 어떤 뭐 거의 안 듣기도 하고 어떤 때 필요하면 듣기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금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제 질문 이렇게 문제만 드릴게요. 사단이 예수님 자기가 이길 줄 알고 넘어뜨릴 줄 알고 했을까요? 그렇게 멍청할까요? 사단이요? 그렇게 멍청한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왜 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뭐 이루지 못했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단의 모든 사단이 예수님 이때뿐만 아니고요. 40일 동안 계속했고 이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하라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한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 사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사단이 못하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려고요? 메시아를 못하게 하려고. 이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다 여기에 관계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오. 여기에도 빵에도 돼 있고요. 공중에 뛰어내리는 것도 돼 있고요. 경배하는 것도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줄 거다. 세상의 영광, 부귀영화 뭐 이런 식으로 영광으로 말을 하자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편집입니다. 어떤 악의를 갖고 왜곡하는 걸 편집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왜 사단이 사단의 편집을 했다고 얘기했을까요? 악마의 편집, 편집 이렇게 많이 쓰죠. 왜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사단이 한 이야기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친구가 뻥 쳤네, 악마의 편집을 했네, 그야말로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을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또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렇게,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면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왜 이렇게 안 될 거 알면서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기셨다고 그런다면, 이겼다고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기셨죠?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신성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어느 부분이 예수님이 이기도록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이 이기도록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이 이기도록 했을까? 아니면 둘 다일까? 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성도요.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히브리서 4장 보시면요. 저 내일 히브리서 4장 내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시험은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다방면으로 다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 때문일까? 아니면 신성 때문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자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퀴즈에 요거를 이렇게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면 이제 요 구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순서야 뭐 그렇다고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사단이 개겼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많이들 그렇게 목사님들이 거의 다 그렇게 이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분 설교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믹스하기 전에 분명히 나눠서 이야기할 때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광야 시험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리고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한 것 중에 공부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